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부활을 믿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림이에요? 중세시대 기사들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성의 주인이 성주라 그러죠. 이 성주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힘들을 가시하기 위해서 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럼 기사들은 이제 그 성주를 주인 삼아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 성주의 그 관할 안에 살고 있는 그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또 그러한 이제 권세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 기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적을 무찌르고 열심히 도전하고 이제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기에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이 이겼는데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왜 싸우고 있고 누구를 위해 싸우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지 못한다면 용감하고 멋있는 기사의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몸바쳐 싸울 때 나를 인정해 줄 성주가 누구냐, 내가 왜 싸우냐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자기 안에 잘 정리되지 않나요? 이 싸움은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우리 믿음과 한번 좀 접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저에게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부유학들을 섬기려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 내 신앙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그 주인을 내가 왜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맹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믿음을 가질 걸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질 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저는 이 부활과 부활의 사실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확실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바른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인 겁니다. 자기의 믿음은 썩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11세 기다림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믿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고 믿어야 될 사건이 있고 믿어야 될 확실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부활 사건도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위해서 얘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시오 증거가 이로써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거 20장 30절 31절이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또 짧게 우리들에게 써준 증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제자들에게 보여줬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만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요한 사도는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몇 가지 사건, 특별히 요한복음이 6가지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있어서 이 6가지의 기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거들로 보건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왜 믿어야 되냐?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생명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믿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죽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는 이제 장례식에 가고 이제 그런 죽음의 자리에 갈 때 문상을 할 때 제 마음에서 솟구치는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정 앞에서 국화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이런 혈기가 올라와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죽음의 결과가 이거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살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요한 사도는 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대화의 주제를 보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 네 손을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계속 7절 가운데 여러분 5절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의 사건은 의심 많은 도마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인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주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 경험하면 믿겠다, 내가 뭔가 체험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의 시체 앞에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으면 네 오빠가 살아난다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 주님 말씀대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 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우리가 모두 부활할 때 부활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볼 것이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도 그들의 믿음이 전혀 발전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믿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부활의 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20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 이 사람은 디두모라 부르는데 디두모는 쌍둥이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쌍둥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4번 정도 등장하는데 오늘 등장한 게 3번째입니다. 첫 번째 등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가 잔다 그럴 때 도마가 용기를 냈습니다. 좋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운다 하니까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도마가 용기를 낸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결단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시간이 됐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야. 그럴 때 도마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위험을 이제 다 이기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간다니 가는 길을 또 우리가 안다니 이게 뭐지? 그러면서 냉철한 도마가 다시 물어봅니다. 주여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주 의심보다는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을 하고 자기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확실히 디디버하기 좋아하고 확실한 사건 가운데 그가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의 앞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할 때에 이 도마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는 죽었다. 엄연한 증거가 있다. 엄청난 이런 자괴감이 할까요?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인생을 걸고 따르고 그를 향해서 모든 걸 걸고 따랐는데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의 엄청난 충격으로 그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이런 붕괴현상에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무리에 같이 낄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본문에 보면 문들을 다 닫았다 그래요. 문들을 닫아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해코지 할 것을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숨어서 모든 문을 닫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전하시며 손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의 무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지고 신앙이 점점점 굳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일 때 이 나무 하나 있을 때 흩어져 버리면 불씨가 꺼져버리지만 나무가 모이면 큰 불이 나는 것처럼 모여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에 같이 있지 못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도마에게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그 주님의 그 손자국 못자국을 보고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 도마의 이 당황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다시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는 제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증거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체험으로만 하겠다고 신음하는 안타까운 도마의 믿음은 신앙생활 나 혼자 열심히 해도 되겠다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신앙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증거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증가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장사된 걸 봤는데 제자들이 살았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이 이렇게 엄연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현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그의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인생을 다 맡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해 있고, 또 어쩌면 굶주림 때문에 1초에 한 명씩 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현장에 우리는 계속 처해 있고, 우리도 장차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죽음에 처해질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이런 죽음의 현실 앞에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이 현실의 확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꿈꾸는 게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다급한 자신의 문제가 예수의 부활을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사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다면 우리의 믿음은 부활신앙으로 점점점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반대로 하면 되겠죠. 20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제자들의 무리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함께 있을 때 성장합니다. 함께 있을 때 증거를 받을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확신 가운데 흘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정상적인 모임과 기도의 가운데 계속 모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우리가 죽었다 태어나고 이런 특별한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증거하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여러분의 신앙을 그 속에서 한번 이 도마처럼 도전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평범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이 엄연한 사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이 닫혔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즉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혼자 찾아가고 우리 혼자 뛰어드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 내가 가능한 거죠.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무당들도 신내림 맞을 때요 밤을 샙니다. 밤새서 신을 받아요. 얼마 전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박수건달. 이 친구가 건달인데 이 손에 이렇게 칼자국이 나면서 운명이 바뀌면서 이 박수가 된 거예요. 남자 무당. 그러면서 형님 앞에 가서는 건달이고 점집에 가서는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맞추고 뭐 경찰인데 몇 년 동안 못 잡은 사람이 있는데 뒤를 보라더니 그 점집에 그 범인이 와 있고 막 이런 사건을 다루면서 이제 건달로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이 박수로서의 삶이 어떠냐 이렇게 코믹하게 그려진 영화인데 이런 사람들도 신 받으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귀신을 받는 거죠. 귀신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잠깐 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멀리 있는 죽음을 못 보는 이 어두움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신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임재가 있고 예수의 가르치심이 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더 크게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 역사, 그것이 예수님의 임재이고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에 힘쓰고 예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힘써야 될 소망이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교회를 보여주면서 교회가 해야 될 고백을 얘기해주는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는 개인의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합쳐서 교회와 개인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도마처럼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마는 어떻게 된가 보니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게 네 번째 도마의 등장인데 그래서 재미있는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보통 예수님이 특별한 일, 특별한 기적을 보여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순서로 이름이 많이 기록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격이어서 항상 이름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등재되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는 좀 다르게 증거되고 있죠. 베드로 다음에 누가 나와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름의 순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의 척도라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했다 이런 순서로 기록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 다음에 도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가 확신 가운데 선 다음에 그가 했던 믿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신되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했던 도마이고 손가락에 손 못 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던 믿기다고 하는 이 도마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은 이 이름에서 우리가 좀 약간 엿볼 수 있습니다. 잘 알지만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도마가 창에 찔리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 간 사람이 도마입니다. 가장 멀리 간 사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너무 확산되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힌두교의 그 브라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려 중에 한 사람이 이 도마를 창으로 찔러서 창이 뚫고 나와서 마지막 순교했다. 이런 것을 이제 내려오고 있고 도마의 기념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가 옮겨져서 지금은 터키 한 교회에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그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자신의 어떤 마음의 갈증,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 가운데 살아갔던 도마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역사에 남고 있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대구 형식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으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어떤 등장인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이고, 도마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마와 같이 믿음이 있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의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권세로 영원한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소유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